할렐루야. 네. 자, 다시 한번. 자, 할렐루야. 네. 네, 여전히. 어떻게 새해가 됐는데도 이렇게 기력이 없는지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약간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 예배 구조도 바뀌고 조금 이제 뭔가 시스템이 바뀌었죠. 자,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먼저 내놓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여기 동그랗게 이제 앉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은 이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자, 약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부터가 이제 예배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부터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의 전심을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찬양할 때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킹스키즈 되기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나의 생명 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조은우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2026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절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30절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아주 잘. 참, 오케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리엘 곧 이리엘과 오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도별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진짜 지혜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새해 첫 우리 예배 또 고정 멘트죠. 우리 옆사람 얼굴 또 보면서 샬롬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반갑죠. 네, 좀 이렇게 구도를 바꾸니까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얼굴도 좀 보고 이런 포지션을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26년도에는 이런 포지션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거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설교 내용에도 또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좀 납득이 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마지막 12월 WT의 마지막이면서도 새해 첫 우리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진짜는 어디에, 진짜 지혜는 어디에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아기를 좀 키울 줄 안다, 내가 아기를 좀 케어할 줄 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직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혹시 아직 뭐 보육학과나 유아교육학과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전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사님이 이제 온유가 이제 태어났어요. 온유가 태어났고 이제 온유가 이제 좀 열심히 좀 자라고 있는데 다음에 보면은 전사님이 이제 우리 온유 그 최근 사진이에요. 이제 웃고 막 이제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이 온유를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그리고 또 많은 준비도 했었고 또 태어났을 때 전사님이 여러모로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저 스스로. 왜냐면 전사님이 우리 온유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전사님이 어떤 준비를 했냐면 진짜 그렇게까지요?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전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뭐 작은 것부터는 일단은 유명한 유아교육학과의 교수님이나 보육학과의 교수님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도 선생님이 들어보고요. 이게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육아 쪽 인플루언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막 아이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막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이 좀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굳이 이런 필요까지는 없는데 대한소아과 청소년 학회라는 게 있어요. 대한소아청소년학과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생아를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 막 논문 또 글 게시된 글들 막 이런 거 보면서 전생이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전생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생이 심지어는 아는 지인들 아는 사람들한테도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아이는 몇 개월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터미타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엄청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잘 전해줄 정도로 전사님이 이제 아기에 대해서 공부를,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웬만하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거 아기 좀 키우겠는데? 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막.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있잖아요. 교수님의 강의와 인플루언서들의 정보와 그죠? 학회의 그런 논문과 글들을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이제 선생님이. 그럼 이제 뭐냐? 이제 온유가 태어나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육아는 그냥 게임 끝이야. 게임 셋이야. 자, 그래서 11월 4일 날 이제 온유가 딱 태어났어요. 자, 온유가 딱 예쁘게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고 이제 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잘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쁘게 잘 이렇게 우리 집에다가 딱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날 바로 멘탈 나갔어요, 선생님. 그날 바로 멘탈 터졌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밥도 잘 먹었어. 트름도 잘했어. 기저귀도 갈았어. 낮잠도 잘 잤어. 근데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하루 종일 우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여기서 막 멘탈이 나가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교수님한테 들었던 방법대로 했어. 막 그래서 선생님 막 모빌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막 이상하게 막 흑백으로 된 뭐 무슨 뭐 모빌 뭐 돌려야 된다고 해서 막 만들고 직접 내가 만들고 막 했어요. 안 봐, 그런 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멘탈이 나갔어요. 근데 딱 우리 아내가 얘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우리 아내가 딱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앉는 자세로 이렇게 무릎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앉는 자세로 해가지고 등을 탁탁탁 치니까 그억 하더니 바로 자는 거예요. 저 선생님 그때 약간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육아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졌잖아요. 실전에 들어가니까 온유가 딱 산후조리원에서 집을 딱 오는 그 순간부터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전은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이걸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내가 마치 전문가 호소인 마냥 그렇게 내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했구나, 안다고 얘기했구나 라고 하는 게 저 선생님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잠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리 킹스지 공동체들도 너무 쉽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나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믿음 생활이 아니어도 우리가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가면은 우리가 몰라도 억지로 막 알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모르면 당해야지. 모르면 뭐 맞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세상의 그 야생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만 긁혀도 내 살점 전체가 파인 것 마냥 막 그 화가 나는 그런 내 안에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아굴, 여러분 좀 생소한 얘기일 거예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들이 성경 펴고 확인해 보세요. 나는 무지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총명이 나한테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아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굴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자예요. 여러분 1절 보면은 뭐 이디엘에게 뭐 이르고 뭐 누구에게 이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굴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은 무지하지 않아요.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예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도 자기 밑으로 제자들도 두고 있는 그 지혜자가 왜 나는 몰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사람보다 짐승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뭔가 자기가 지금 그동안 습득해왔던 그런 지식 체계와
또 뭔가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이 사람이 직감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요, 잠언이라고 읽으면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뭐뭐한 자는 지혜롭다, 뭐뭐 하지 않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독주에 취하는 자는 그 독한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노를 억제한다, 뭐 겸손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 잠언에 갑자기 나는 멍청해, 나는 지혜롭지 않아,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굴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 마치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지식을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절정에 딱 다다르니까요, 내가 쌓아온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지혜의 빅데이터가, 그 클라우드가 협소하다, 부족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굴은 지혜자예요. 아굴은 모르는 게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려는 듯이 아굴이요, 거의 무슨 수능 킬러 문항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해요. 다음 한번 볼까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건 굉장히 당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 하나님 믿죠.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모를 수 없죠. 그게 기본적으로 내재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알아? 너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누군지 너 알아?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아굴이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 한번 말해봐라, 이런 의도에서 질문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내가 어디 가서 난다긴다 할지라도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아굴이요, 다음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질문하고서 바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정도면 하나님 알았어. 그만해. 이 정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내가 뭔가를 자꾸 더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그냥 내가 내 삶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관계에서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말씀 위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그냥 유익을 주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왜 그 탈무드 같은 거 책들 그런 것들처럼 그냥 뭐 뭔가 처세술 사회를 잘 살아가는 방법 뭐 그걸 위해서 필요한 책 그냥 그 정도로만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만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아굴의 질문이 이때 당시에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시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일주일 삶을 살았어요? 잘 살았겠죠? 뭐 나름대로 1년 목표 세우고 뭐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일주일의 삶 아니면 뭐 한 달 동안의 삶 아니면 1년 동안의 25년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원과 학교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학원의 이 삶이 여러분들의 위에 있나요? 아니면 아래에 있나요? 나 학원 안 다녀 하면 언제든지 안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뭔가 학원 여기서 나 보충 수업 하래 나 이거 해야 돼 여기서 쫓기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하나요? 학교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아니면 학원이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그럼 거기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은 어떤가요? 뭔가 학교에서 막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그럼 해야지. 막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학원에서 이거 채우라고 하니까 해야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행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타내는 행동 말이 있을 거고요. 어투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대로 교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교회가 여러분들의 위에 있나요? 아니면 아래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행동들과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나 학원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나요? 가령 예배 안 들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안 할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나요?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시스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듯이 그곳에서도 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답 나오죠. 지금 예배가 교회가 내 아래에 있는지 내 위에 있는지 그게 답이 나오겠죠. 그죠? 정말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반대로 교회에서 하는 거 학교나 학원에서는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받고 그 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 두 개 중에 어떤 내적 가치가 더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equal work, equal pay의 그 공간을 초월한 섬김과 사랑이 있는 장소, 여러분 어디에서 더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과 교회에서의 삶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 태도와 그 말과 그 참여도나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난 교회 다녀, 진짜 그게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굴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오늘 교회에 던지는 질문과 똑같아요. 아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냐고, 왜 굳이 말씀에 더하지 마?
왜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굴에게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이 간 25년도 그 중후반부터 계속 진리게 얘기했던 게 믿음의 긍지예요.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라.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져라고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교는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입학금을 냈고 거기에 상하는 그 교육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학원도 마찬가지죠. 사교육이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대가로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할 필요도 없어. 왜? 말씀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들이니까. 이게 믿음의 프라이드인데 이런 것도 없이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혼나듯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이런 태도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더하는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아굴이 대신 얘기하고 있죠. 아굴의 대답으로 대신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고 어디 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위에 있고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상 위에 있고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굴이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움직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말씀에 자꾸만 더해요. 말씀을 자꾸 밑으로 내려요. 자꾸. 그러니까 어떤 말 나오는 거예요? 네가 공부 열심히 더 잘해야 교회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다.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고3이잖아. 응? 너 시험 기간이잖아. 네가 시험을 잘 봐야 교회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상 위에 있고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준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조금만 스크롤 좀 돌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금세 말씀 위에 서게 만들어줄 정도로 다양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조금만 누리고 핸드폰 조금만 스크롤 돌리면요. 내가 거의 준전문가가 돼요. 굳이 말씀 없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전사님도 이게 보니까요 아차 싶을 정도예요. 와 진짜 세상에서요 여러분 정보를 얻는 게 너무 쉬워요. 뭐가 있죠? 챗GPT가 있잖아요.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너무나 내 손 안에 정말 너무나 방대한 그 지식과 지혜들을 막 갖다 줘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사님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원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발제를 딱 해요. 누가 발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발제를 해요. 우와 대단하다. 발제문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퍼펙트한 거예요. 와 진짜 내용 구성이 이렇게 대단하지네.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와 어떻게 이걸 준비를 다 하셨어요? 목회하시느라도 바쁜데 와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발제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AI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 받는 거 좀 필요해요. 저 선생님도 챗GPT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보를 추합해줘가 아니라
발제문을 만들어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프롬프트에. 그러니까 발제문을 쫙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떠가지고 발제문에 복사 넣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교수님한테 걸린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아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서 발제를 얘기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전혀 나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어딨냐. 그게 수업에 무슨 도움이 되냐. 목사님의 수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이제 약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었던 그런 학기가 있었어요. 수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진짜 포테토칩, 그러니까 포카칩보다 얇게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을 얇게만 먹어도 우리 준전문가 돼요. 네. 자, 진짜 너무 엄청난 그 지식과 정보가 그 즉시 내 책상 앞으로 딜리버리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나한테 딱 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는요 모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모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뭐 주작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애매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내 앞에 제공해주지 모른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진정성이 없어요. 그 정보에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야. 나 다 알아. 내가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고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자꾸만 세상이 우리에게 더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너 혼자서 충분히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 말씀은 하나의 그냥 프롬프트로 여겨. 너는 네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야, 내가 접선의 방정식 공식 알려줄게. 너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로그의 성질 그 공식 알려줄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내신 성적을 알고 있는데?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10대 나이 때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세상이 인터셉트 해버린다고요. 낚아채 해버린다고요. 너 지금 그거 알 때 아니야. 너 지금 믿음을 알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예수 알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 방정식 알아? 너의 로고의 성질 너 외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재작년에 옥스포드 그 사전 그 팀에서 24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올해의 단어를 이제 선정하겠거든요. 올해의 단어 선정된 단어 중에 가장 단연 1위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brain rot. 뇌 썩음이에요. 뇌가 썩었대요. 이거는 좀 센 말인데 말 그대로예요 정말. 뇌 썩음이라는 단어가 그 한 해의 단어였대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쇼폼 의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뇌가 썩는 세대인가? 우리 이 세대가 왜 뇌 썩은 세대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쇼폼 과의존도예요. 여러분 릴스 많이 보시죠?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뇌 썩음으로 간대요. 뇌를 썩게 한대요. 이게 뭐 조선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깊이 있는 시간, 조금만 집중해야 하는 시간, 이런 예배 시간 같은데 이런 데 있으면요 이 시간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중 잘 하고 있나요? 예배? 그러니까 진짜 그렇대요. 전쌤이 왜 그럴까? 요즘 세대가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니까요. 이게 과학계에서도 이미 얘기가 정평이 나 있어요. 뇌 썩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핸드폰 다시 놓자, 저거 좀 내려놓자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쥐고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 여기에 엄청 의존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세대. 10대 의존도 40%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4명은 저거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과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고민을 안 하니까 뭐에 더 의존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챗GPT에 더 의존하는 거예요. AI 기반된 그 라이프에 내가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도움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음, 말씀보다 더 직관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직관적인 거, 즉시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 즉시 나에게 결과를 지어줄 수 있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까지 침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막 이제 더 직관적인 내 성적, 더 직관적인 거 뭐가 있죠? 내 고입, 내 논술, 내 수행평가, 내 취직, 막 이런 것들 등등등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 학생의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아굴이 기도했던 내용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를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더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이제 막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주일을 안 살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저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만 오면 됐어. 직관적으로. 교회 왔으면 된 거지. 그게 답이지 뭐.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합리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 좋죠.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물론 이것도 고민을 안 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TMI인데 여러분 기도문 작성하는 거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요. 여러분 진짜 뇌 썩은 거예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왜 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해서 막 기도문을 막 고민해서 막 했어요. 어쩌다 보면 그 기도가 되게 알찰 수도 있어요. 내용이 막 알차기도 해요. 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막 아멘이 막 절로 나오고 그 기도문도 나올 수 있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분해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지 않은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WT 모임 해요. 막 잘해요. 막 하겠죠. 안 할 수 없겠죠. 예의상이라도 하겠죠. 근데 내가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없는 나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까 전에 돌아가서 질문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굴이 그걸 집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이렇게 막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른들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성도 같아요. 저분은 모르긴 몰라도 잘 믿을 거야.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너무 모르는 상태라는 걸 나 스스로가 모르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몰라요.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목사님 교회 오래 생활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려요 그냥. 진짜 그러냐고요 여러분. 진짜 그러냐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전염될 수 있어요. 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왜 전사님이 그 믿음의 프라이드의 근거를 믿음이 창조된 거다라고 왜 얘기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프라이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걸로 옮겨가지고 나한테 심어준 게 아니라 없는 걸 창조해서 나에게 준 거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배울 건 말씀과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자꾸 밑에 놓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더 쌓고 자꾸 말씀 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굴이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굴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나요? 난 몰라요. 나 모릅니다. 난 지금 생각도 못해요. 나 무지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조상님이 아굴의 그 이야기, 그 문맥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 말을 왜 했을까? 를 생각해 보니까요. 문맥상 조상님이 묵상하기에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 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똑똑하게 해주셔. 나 좋은 성적 내면 나 막 똑똑하게 해주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 무슨 얘기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아. 그런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은요 여러 가지 문화와 이해관계가와 또 가치관이 막 더해져가지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세상 말이 맞는 것 같아. 언뜻 듣기에는 학교 선생님 말 맞는 것 같아. 학원 선생님 말 맞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일리 있는 것 같았던 그 소리들이 바뀌어 있어요. 다른 걸로 대체되어 있어요. 아굴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순물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 없이 뺄 것도 없이 순전한 그 순수한 순금과도 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굴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깨끗하고 이 완전하고 이 불순물 없는 말씀 앞에 서면 분별되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던 거. 와, 내가 알았던 게. 와, 이렇게 지저분했던 거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들이었구나. 이거 진짜 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리 있는 것 같은 소리들이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이 진리로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한 소리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아는 거지 이걸 내 삶으로 끌고 오진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리와 진리 이거 여러분들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서면.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굴이 그걸 깨닫거든요. 뭐라고 얘기냐? 갑자기 아굴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되어 주신다. 갑자기 그 얘기하잖아요. 차원에서.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무슨 미로를 막 가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막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요, 그 시간 동안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막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요, 막 예배 집중 안 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방패 되어준다고. 본문에.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시냐? 여러분, 말씀은요,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시간,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의 나를 펼쳐보세요. 아굴이 막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지혜자로서 아굴이 막 활동하던 이 시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잘 바르게 올바르게 보냈을까? 여러분, 올바르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그 방패 부쉈잖아요. 우리가 이제 26년 WT 하면 그 선지자 시리즈로 우리가 좀 할 건데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신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패 짓밟고 부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가 자신들의 방패 삼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은 민족끼리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분열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요, 친히 이 땅에 그렇게나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진리를 이 땅에 내려보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이 지혜를 딱 마주했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와, 이거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야, 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25년도 주제 말씀이기도 했던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뭔지 알죠? 그죠? 여러분, 이 진리가 뭔지 알죠? 뭐죠? 이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굴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니까요. 아굴이 오늘 한 질문, 옷에 물을 싼 자가 누구냐? 땅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알아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답을 안다고요. 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이 가득한 정말 넘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듣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안 풀리는데,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죠? 당연하죠. 선생님한테 하죠. 왜 하죠? 왜 선생님한테, 잘 모르겠어요. 왜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알려줬으니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알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안 믿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는 언제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느님이시라고요. 그걸 아굴이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아굴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굴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냐? 내 안에 누가 있냐? 내 안에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니? 너 진짜 아니? 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굴도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 한번 봅시다. 하나님, 제가 헛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거짓말들, 이런 거로부터 저를 멀리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저를요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저를요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요, 저는 킹키 휴먼처럼 바꾸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방해가 되는 헛된 것들, 그 세상의 거짓말들, 여기에 나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가난과 그 부함에, 그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나 저울질 당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삶을 쏟아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는 기도예요. 결단하는 기도.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깨달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단의 기도예요. 이게 지혜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적당히 겸손히 잘 살게요, 이 소리 아니에요. 이거 주어진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굴은요, 이제 하나님 좀 알겠다. 이제 좀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좀 알았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 다 헛된 거야. 일도 하지 마, 치고 하지 마,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오직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철저하게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그동안 내가 쉽게 내 책상에서 딜리버리 했던 그 세상의 지식들, 정보들, 그 가치관들, 지혜들, 여러분 올해는 다 정리하세요. 다 밀어내세요. 여러분들 삶의 책상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그 가치관들, 막 성적 때문에 막 초조해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해주는 그런 사회적 교육의 분위기, 여러분 이거 다 밀어내세요. 다 밀어내시고 가장 여러분 그동안에 밑바닥에 깔려있던 거, 그동안 여러분들 그 책상의 밑에 그 서랍 드러내야지 겨우 나왔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 다시 끌어올리세요. 그걸 가장 위에 꺼내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니 쉽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26년도 WT 정말 제대로 하세요. 정말 제대로 하세요. 이 WT 내 삶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WT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W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면 위로 들어 올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여러분들 정말 놓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이 W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보다 위에 있고 말씀 아래 있는 믿음의 긍지를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요,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나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몸에 지니고 오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향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내 소망이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나 지식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싶어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저 진짜 막 브레인 루트 되는 뇌 썩은 내 시대에서 저 진짜 주님을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번 결단해보세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좀 단전하게 모아서 우리가 좀 진실하게 좀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갈등과 이 세상의 지식 속에 내가 손 내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뭔가 해결을 바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깊게 아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지식이 아닌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서 내가 세상 위에 있으며 말씀 아래 있는 존재임을, 그 믿음의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그런 죄책감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굴의 깨달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배부름에 내가 치우치지 않고 가난한 것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정말 믿음의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게 되어지는 아버지 모든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그 하늘의 이름이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힘입어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 위에 서므로 말씀 안에 있으므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실하게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진실하게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럴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에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갱신고 그대를 듣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5년도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첫 26년도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그 믿음의 자긍심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아굴처럼 정말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적당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 방패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6년도 우리가 WT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WT를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받고 몸에 지니고 마음에 지녀서 아버지 아굴의 지혜 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 그 고백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성적 내서 그럴듯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쏟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광고 말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첫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 방식을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가 정말 뇌가 썩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좀 너무 되게 옛날에 하던 것이긴 하지만 핸드폰을 다시 저기에 꽂고 이 자리에 모여서 앉게 하는 그 방식으로 저희가 바꿨어요. 전사님이 그 수련회 또 여러 이제 교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런 말들 이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청소년들을 믿어주세요. 예배 시간에 청소년들을 더 믿어주세요. 뭐 해서 뭐 그들이 조절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전사님도 안 돼요. 전사님 성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될 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왜냐면 딱 봐도 알아요. 핸드폰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 막 이렇게 하는 거, 전후로 그냥 핸드폰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다 이거. 근데 교회에서도 그거를 가만히 방치시키는 건요. 전사님이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다. 전사님이 전도사를 자격이 없다. 세상에서도 경계하는데 교회에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사님한테는 약간 그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아굴의 지혜를 깨닫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 핸드폰을 놓고 또 무엇보다 헌금 생활을 정말 여러분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고 결단인데 그러니까 헌금을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저 헌금이 유의미한 거거든요. 다이소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얘기 듣는 게 맨날 그 안내방송 나오는 게 1,000원의 가치는 헛되지 않다. 그게 다이소에서 안내 멘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도 1,000원짜리를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헌금하는 하면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뭐 많으면 10,000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1,000원짜리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가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상설인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헌금을 싹 다 새로 리셋했어요. 헌금 그 봉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실 때 먼저는 핸드폰을 놓고 그리고 내 헌금에 넣고 그 감사한 내용을 읽고 쓰세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넣고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정말 이 아굴의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년도 WT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예배 마친 후에는 요걸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이 얘기를 좀 하고 우리끼리 좀 약속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시간에 잠깐 그 브리핑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가 예수 돕는 수련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캘린더에 표시해 놓으셨죠? 예? 그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네, 표시하셨죠? 네, 표시를 해두셨으니까 다른 일정을 여기에 넣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좀 이유에 좀 도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 돕는 수련회 모든 다른 교회하고 같이 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이고 우리가 주최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초대돼서 여러 교회에서 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 보는 선생님들도 오실 거거든요. 그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할 건데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의 선생님들과 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세요. 2박 3일 동안에. 그러니까 막 회사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휴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퇴직하고 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바쁨이 아니면 왜 저렇게까지 절절하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내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위해서 정말 기도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년도에는 새로운 표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요. 네, 다음 보시면 우리 킹스키즈 표어가 있거든요. 우리 26년도의 표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예요. 여러분 그 말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위로받았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정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 주제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우리가 그 표에 맞는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 마칠 때마다 요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봉헌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바로 WT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인물도 귀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이 정말 아굴의 지혜가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우리가 지혜이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세상적인 지혜는 딸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위에 있으며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러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